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헌신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론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제목처럼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가르침과 또한 많은 설교들 중에서 가장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복음서에 천국 혹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려 100번 이상 등장해 주는 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를 대부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에 나서시면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혁교회는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옮겨놓은 이 축소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강의안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치관, 통치 이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요,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계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모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삶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치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의와 사랑입니다. 그 의와 사랑이라는 아주 큰 줄기 안에서 또 다른 개념들이 막 나오는데, 성경 보시면 정의라는 단어, 그리고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 공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이 의와 사랑이라는 큰 줄기 안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 양심을 척도하는 어떤 저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떳떳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의라는 것과 이 사랑이라는 것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패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죠. 마치 이 고장난 저울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사는 모든 이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고 온갖 비참과 고통이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을 그 죽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극복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극복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는 이렇게 잃어버린 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와 사랑을 세 번째는 이 교회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의가 어떻게 하나님 이 교회에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의 그리고 공의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죠. 의라는 말이나 이 공이라는 말은요, 사실 같은 말이면서 이 공의라고 표현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공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법적인 내용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법정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였는데, 판사가 사람들의 옳고 그름, 이 시비를 가려줄 때나 혹은 이 혐의를 받은 사람들의 죄를 찾지 못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의라는 단어였어요. 신명기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의는요, 윤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직함과 진실함을 표현할 때도 이 의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세 번째, 이 의의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며 언약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불렸고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의라는 것이 더욱더 종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신약에서 말하는 의는 이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으로 이루어진 의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다, 죄 용서를 받아서 얻은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제 교회와 연결을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찾아서 세워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이 의가 실현되도록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범사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로 또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무슨 우리의 감정과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의의가 아니라 아까 공적인 차원에서 공의라는 말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적인 차원에서의 공의,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가 열심을 내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어떤 보수적인 교회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는 참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이고 어떤 공적인 책임이라는 그 차원에서 의를 세우는 일에는 조금 약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삶의 영역을 교회 안에서만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밖으로까지 나아가서 어떤 사회의 정의나 정치적인 의를 이루는 일에도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속 헌신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는 어떤 불의한 일이나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이 사회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진보주의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좌파들이 너무나 적극적이에요. 이들 중에서는 다수의 힘으로 혹은 권력과 재물의 힘으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한테 때로는 정의하고 저항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이 사회 정의, 곧 이 사회적 평등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 진보주의자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신학으로도 만들어냅니다. 해방신학이라는 것들을 또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 중에서 이 좌파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 과격분자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폭력적인 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이런 진보주의자들의 이런 움직임 그 자체를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보든 보수든 보수적인 크리스찬이든 진보적인 크리스찬이든 누구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중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늘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랑은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의는 생명을 얻게 하지도 못하고 풍성케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의라는 것을 나무의 뿌리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줄기와 꽃과 열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 중에서 어쩌면 목표와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이룰 때에 인생은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사랑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랑이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내가 특정하게 좋아하는 사람, 특수한 어떤 스페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보편적인 사랑의 근거는 창조와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죠. 그리고 비록 타락하여 우리가 죄인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랑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마음의 동정심으로 끝나거나 말과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실제적으로 나누어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나누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크고 무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여서 이것을 체휼이라고 좀 한자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악하고 더럽고 이 수준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왕이신 분이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사실 끝이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적용이 사랑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남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사랑하기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걸고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찾고 구한다라는 말은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실천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 자체로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의,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인 삶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그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그 사랑을 베푸는 일에 힘을 다해라 라고 하는 명령,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대체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최고 통치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가 되게 하셨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회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이제 5번이나 지금 이 교회론을 들으시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역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이 동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와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이루는 삶이 목표로 삼는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의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죠.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군대, 이러한 표현들도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물로 비유하면 이 교회는 아직 좀 공사 중인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우리의 이 지상의 교회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상의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지만 아직까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다라는 등식으로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가 그 나라가 멸망했는데 교회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행하며 우상 숭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서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는 이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가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선교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과거 영국의 이 성공의 주교인 이 윌리엄 템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셨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흘려보내길 원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풍성히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품격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힘을 주는 곳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가치인 이 의와 사랑, 그리고 정의와 공평,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죠. 온갖 불의와 불공정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교회가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쉽게 볼 수 없게,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또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교회로 세워지는데 쓰임을 받으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